승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 잘 이주시켰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나타난 이 기근에서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고 도왔는지, 이집트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큰 기근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큰 기근으로 이집트 백성의 모든 돈과 가축들, 토지까지 모든 재산이 이집트 왕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요셉의 정책은 좋은 정책이었을까요? 결국 백성 거 다 뺏어가지고 왕권만 강화하고 다 왕의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요셉이 총리로서의 일을 잘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더라면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점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셉의 이름이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로 알려졌는지, 두 번째로는 요셉이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요셉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는지, 정말 이름값을 했는지, 이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누가 한 얘기죠?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집트에 사는 어떤 술사도 박사도 어떤 관리도 누구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고, 이 왕 파라오마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고, 너무 소사르치게 놀란 꿈이기 때문에 더 불길하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고 차분하게 해석해 주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롭고 명철함이 탁월한 자다,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앞으로 7년간의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간의 대기근이 올 텐데, 이 풍년 때 일을 잘 대비해 두시면 나머지 7년 때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했는데, 왕이 모든 전략까지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 것까지 제시해 주었지만 누구를 관리로 세울까 생각해 보니까 왕의 생각에 요셉밖에 다른 적절한 인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고 그 자리에서 당장 인장반지를 빼줘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형들에게 고백할 때 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총리로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아서 나를 보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게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받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얘기를, 정체성을 알게 해주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고 내가 어떤 이름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며 살고자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가 있어서 죄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난국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우셔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저 해외 이방당한 입양아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가 오면 결혼했는데도 그냥 무심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고아 출신인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알고 그렇지만 이게 자기 정체성, 내 부모님은 누굴까? 이거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어요. 나는 왜 고아로 자라나야 했을까?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쓸쓸한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연히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지만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버리움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형편 속에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바가 되었고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예정하시고 선택했던
했다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또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태어났어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은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총리로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이집트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15절에도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어줘요. 나중엔 돈도 다 떨어지니까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고 가축을 내라니까 가축을 가지고 먹을 걸 바꾸었는데 또 가축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토지를 팔아라. 토지를 받아들이고 또 다 이렇게 먹을 걸 내줬는데 이제는 토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참 난감한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대책을 세워주는 그 일들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의 일 전에 요셉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풍년 때 온 땅을 순찰해 가지고 각 성읍마다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들을 저장해 놨어요. 그랬다가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어들인 모든 돈과 가축과 이집트의 토지를 사가지고 다 이 왕 파라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속에서 뭐 올라오는 거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왕만 좋게 하고 백성은 알거지가 됐네? 이게 잘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과연 그 당시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정말 그것은 이 요셉이 백성들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왕권만 세워주지 백성들은 사실 백성 것을 다 뺏는 전략을 세운 것인가? 결국은 토지가 바로 왕에게 다 돌아가고 토지법을 세워서 추수한 뒤에는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토지를 사가지고 그 엄청난 수입들을 올렸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착복하거나 탐욕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바로에게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20절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리사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탈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집트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만나면 요셉을 찾아요. 계속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요셉에게 찾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왕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왕은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에게 가봐라. 매번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네. 백성들이 굶주려 양식을 구하면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요셉에게 보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죽게 된 일을 만나더라도 요셉에게 가라.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고단하고 육체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고갈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그 쉼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히 완전히 안식하는 나라가 완전한 영생의 나라이고 영생의 복이 진정한 평안과 쉼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마다 요셉에게 가면 항상 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먹을 곡식도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일은 결국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집트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아니 우리 거 다 뺏어갑니까? 이러지 않고 죽게 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준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보냄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전략적으로 이 일을 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팔이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네팔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막 도망가고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지난번 김옥선 선교사님 와서 음악학교를 하는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전기가 자주 나가고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속하라고 막 최루탄을 쏘고 막 군경이 동원되고 이런 가운데 이게 이제 막 완전히 평화 시위가 폭도로 변하고 나라가 막 혼돈에 빠지게 돼요. 마트들이 약탈을 당하고 차가 불에 타고 막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돈 있는 줄 알고 선교사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만약 이집트가 요셉이 나타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된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폭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했습니까? 기근 7년 동안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잘 유지하면서 양식을 적절하게 딱딱 풀었어요.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면서 돈만큼 양식을 풀고 그 다음에 가축밖에 없습니다.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도 받아들여가지고 이 가축이 만약에 가축을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배고프니까 가축 다 잡아먹어 그러면 기근 끝나고 농사 지을 때 가축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요셉이 가축을 잘 받아들여 간수하고 있다가 이제 씨와 함께 다 나눠주면서 농사할 때 농사할 수 있도록 이 조절을 잘 한 거예요. 토지도 다 사가지고 이제는 토지가 모두 왕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경제정책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된 사람이 있다면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정부의 녹을 먹으니까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아서 그대로 됐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전에는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토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토지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이게 경제적인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돈도 다 들어왔지, 토지도 다 들어왔지, 경제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갖고 가지고 나라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략적으로 7년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략이 백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왕권을 높이며 그리고 규모 있게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법도 제도화를 잘 해가지고 그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이 이집트는 망하지 않고 모두 다 백성들이 왕에게 감사하고 요셉에게 감사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말할 만큼 아무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가장 좋은 전략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중에 길에서 한 할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꽃을 팔고 있어요. 선생님, 이 꽃을 하나 사주세요. 제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병원비는 마련하지 못하고 어려운데 선생님 이 꽃을 하나 사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굽실굽실하면서 꽃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꽃을 사가지고 이제 친구를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웬 꽃을 들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벌써 눈치를 채고 그 할머니한테 꽃을 산 거야? 그 할머니 딸 없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그 할머니 딸이 죽게 됐는데 병원비도 없어 어렵다는데 딸이 없다면 얼마나 잘 된 일이야. 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진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못된 인간 다시 돈 주고 물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딸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측은지심을 가진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라의 제도까지 새롭게 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탐욕이나 사욕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중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으로서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한 이름값을 한 요셉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먼저는 자연재해 앞에 사람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컴퓨터에 쓰다가 뭐가 이렇게 마우스가 슬쩍 이렇게 지나가다가 뉴스가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요. 그 뉴스가 떴는데 추석은 다가오는데 일본은 난카이 지진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렇게 떴어요. 여러분, 추석 우리는 다 명절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겠어요. 지진의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여러분, 인간은 큰 재난 앞에 무력해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도 해결책이 없고 방법이 없었는데 이 무력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애굽의 재난을 타개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한계 있는 인생이요, 한번 태어나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기를 입은 자 요셉을 보내어서 재난 속에 망하게 된 이집트를 살리신 하나님이 영원한 인류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있었으니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재난에서 이집트 전체가 살았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그런 중심이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동안 섬기던 송아지 우상, 태양의 우상, 뱀의 우상, 무슨 개구리, 파리, 이의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나일강의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리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우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급한 불이 꺼지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잖아요. 사람이 급한 문제 해결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근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은 한계된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고 영원한 해결을 주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7년 기근 일시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 제도가 유용해서 계속 나라가 잘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세운 일이 얼마나 잘 된 일인지 오늘 26절 끝에 보면 이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곧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도 이 토지법이 이집트에 계속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복음의 비밀을 정해서 이것이 영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름값 하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체성입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저 이집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세웠다, 총리로 세웠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면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에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기능이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베풀며 살고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주님이 그 능력을 이미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 순종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한 말씀입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훈련이 된 사람,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경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갖춰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과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힘써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훈련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이미 능력이 갖춰졌어요. 능력이 갖춰졌어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디 가고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잘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왜 이상한 여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은 성실히 감당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시고 쓰시잖아요. 이미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에서 그 집안 살림을 다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 고위 관리들을 만나 그 왕궁에서 돌아가는 얘기, 왕의 측근들 아닙니까?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수종들면서 이미 이집트의 정치를 다 이해하고 준비가 된 사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복음에 따라서 의로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디도서에도 2장 10절에 종들이라도, 믿는 종들이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이는 범사에, 나머지 읽어볼까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하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님 영광 중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꺼이 우리 삶을 들여서 준비하고 훈련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317장을 우리 찬송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찬송한 뒤에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17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매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